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또 마태복음과도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던 것이 결국은 선포되어졌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에게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빛과 어둠 속에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아무리 그들이 선민으로 태어나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내용을 잠깐 성경에서는 유월절 전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는데 12시에, 그러니까 제6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는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로 양고기를 먹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준비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들을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은 좀 줄이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관점을 그렇게 폭넓게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들이 또한 그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1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왕은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요 사태가 났고 반역하고 계속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예 로마의 그 커다란 지배 아래 있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의 중요한 결정들은 사내들인 공유에서 하도록 자치 조직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해 버린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이런 걸 선포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억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부인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과 관련되어서는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잠깐 눈 감고 넘어가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교회당이 있고 또 가까운데 이렇게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목탁 두들기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절이 불이 나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정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고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 서게 됐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꼭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제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익과 관련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 스스로 자인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내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비록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의지하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고 배우면 해야 될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고요. 자기의 이익과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내 이익과 관련돼서 말함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내 손에 내는 것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명과 관련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그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사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은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시는데요. 십자가는 아마도 여러 학설들이 있기는 합니다. 십자가가 전체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이 십자가 전체를 끌고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십자가의 이 가로대만 이렇게 메고 간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나 이 가로대를 끌고 골고다 온도까지 가게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수치 그리고 번복입니다. 즉 누군가가 아무에게나 십자가 처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로마에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고요. 이방인들에게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나쁜 죄도 조그만 죄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역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또는 이 가로대를 지고 가면서 그 길이 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즉 너희가 죄를 짓거나 뭐를 하거나 또는 반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면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전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또 반기를 들지어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또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였다 뭐 이런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이것이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사건으로 역사를 바꾸셨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 언어들을 다른 언어, 당시 국제 공용어인데요. 국제 공용어로 쓰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대 민족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분으로 경험하게 하신 바로 그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대인의 왕, 사실은 전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는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 군대를 끌고 오거든 아니면 흰 말을 타고 와서 왕됨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연설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은 가장 참혹했던 당시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어떤 성공에서 높은 곳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바로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핍박의 상황에서 이 핍박만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주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느냐? 우리가 성공하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룸의 성금이 바로 영광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핍박과 순교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이어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며 그것 또한 감당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에서요. 그러나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 고백 속에 살아간다면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